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특성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날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질병, 또 아픈 곳이 낫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장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들은 변화할 수도 없고 변화되어봤자 지식을 좀 더 갖는 것, 권력을 좀 더 갖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가 좀 씌워지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어떤 그 변화 아닌 그 좀 이렇게 사람됨, 여기까지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과 또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정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제가 이제 수요 저녁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꽃병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 꽃병이 그릇으로 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에 꽃이 들어가면은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 오순절 마가다라바에서 120문도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한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복은 변화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반쪽밖에 안 믿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쪽밖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칫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조차도 어떻게 보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때까지 이를 수 있는 그만큼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 없다라고 칭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 점진적인 믿음의 신앙의 자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적에 올려서 사람이라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다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찌찌 다 먹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될수록 코도 풀어줘야 되고 머리도 깎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6살, 7살 되면 이제 지가 잘났다고 혼자 뛰어다니고 지가 밥 먹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된 단계는 아닙니다. 적어도 한 18살, 20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 세상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서 개체가 그래서 18살 되면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단계 이르러서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해서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려고 자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들을 믿어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여서 장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든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피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죽느냐의 관건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피를 안 바르면 그건 소용없어요.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2차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면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나 보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홍해에서도 불평과 불만 있는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영접할 때 마치 보혈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를 영접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 불평과 불망 속에서 그들이 죽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지시하시죠. 동으로 갈 것과 서로 갈 것과 앞으로 갈 것과 진행할 것과 설 것과 멈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점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어떨 때는 내가 TV를 보다가도 TV 좀 그만 끄고 성경 한 절 보는 게 낫지 않냐? 찬양 좀 한번 불러봐라. 이런 그 작은 이 울림이 속에서부터 울려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지죠. 그런 것들에서부터 순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이 허다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주 무섭고도 포악한 거기 여러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믿어지고 능력을 바라고 권세 있는 그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나가는 과정, 그건 어디까지냐? 우리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저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좀 미리 떼어주십시오. 이런 불은 막 심한 것 같으냐 했지만 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랑방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말을 잘 쓴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지, 둘째 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인증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과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자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은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그 족속들과 싸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변화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데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데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순대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6살, 7살 되면 학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돼요. 그게 수순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그런 수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늘 있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모두의 성향과 믿음의 그 분량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각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오늘은 내가 이만큼 와야 되겠다. 내일은 이만큼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네가 그래도 밥 정도는 내가 집에 없으면 차려 먹을 정도 돼야 되지 않냐? 만약에 딸 같으면 엄마가 어디 나갔으면 야, 네가 그래도 벌써 나이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면은 아빠가 들어오면 그래도 밥 차려줄 정도는 되지 않냐? 라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죠.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목사가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이며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볼 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지금은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미달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참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나름대로 그 논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또 본대 와서 그런 나름대로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총을 주자마자 무조건 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다 훈련을 시키고 개머리판 조종하는 것, 그 0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총을 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코스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팔뚝에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쟤가 누구지? 하면서 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족이었더라. 그런 연속 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데리고 가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서 사실 그 전에 옛날에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런 연속 꼭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 밑에서 있었던 걔가 신분은 바꿔서 왕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거짓입니다.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왕족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과 왕궁에서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서툴죠. 글자를 합니까? 법도를 합니까? 율례를 합니까? 아무것도, 규례도 아무것도 모르죠. 다스리는 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죠? 그는 왕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신분에 걸맞는 변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고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직장 나가서 돈 벌고 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게 합니까? 그냥 내비둬도 나가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그냥 있다면 굳이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노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말한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너희의 모든 행동, 계획,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왕자로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싫다고 아이고 거지일 때는 맨발로 다녀도 되고 옷도 한쪽은 걷고 한쪽은 풀어내리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배꼽을 다 내놓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신발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죠. 근데 그거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결정이나 도저히 몇 개 내고 나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왕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넌 나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 왕자라는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 왕자라는 가치를 모르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축복은 변화입니다. 물질의 건강에 환경에 자녀들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변화되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면 새 술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헌부대는 아무리 좋은 술이 아무리 새 술이 온다 할지라도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변화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우리가 왜 끝까지 변화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상기해보고자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 이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만 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 그리고 은사의 비밀, 신령한 것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비밀이죠.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어저께 저녁 때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늘 인천공항에서 73만 명이 나간대요.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것 같지 아마? 73만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73만 명이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지금 공항에 돗대기 시장 저리 가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갑니까? 왜 그렇게 나갈까요? 아마 재미가 없어서 나갈 겁니다. 세상살이에 좀 재미 좀 더 가일층하려고. 그게 뭐가 재미없나 말이죠.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더 찾고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 어디까지 가느냐? 해외까지라도 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또 어디 놀러 가서 맛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저 한 시간 때우고 천국이라는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는 위로부터 공급하여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강성해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궁극적인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실 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는데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했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저 오늘도 알프스에 가서 멋진 곳에 가서 세상 말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풍경을 바라보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면 좋은 돈 많은 그 처갓집 아니면 돈 많은 남편 명예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출발은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출발은 다 비슷해요. 그 집이 억만장자든 그 집이 오두막집이든 출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가면 조금 이제 공부에 실력이 나면서 조금 이런 어떤 차이가 나면서 고등학교쯤 가면 돈 있는 사람은 과외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나마 배우지도 못하고 또 몸이 아프면 거기서 이제 자꾸 뒤로 처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을 때는 돈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완전한 격차가 벌어져서 똑같이 학교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의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초등학교 갈 때는 꿈 써내려면 다 대통령이에요. 꿈 써내려면 다 의사입니다. 근데 그게 되더냐 말이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그건 분복의 실질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신령한 완전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면 더 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오늘 성경을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1절을 한번 보죠. 예를 들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이제 그 뒤에 보면 썩을 것으로 될 몸이지만 썩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 잠자는 것 같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잠잔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는데 저 나팔 소리는 누가 듣느냐? 깨어있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안에 방음시설이 돼 있으면 그 방음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어저께도 상암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야구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야구장을 가보니까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바깥에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함성 소리와 또 중계 화유한 찬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만 알지 바깥에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와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냐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만약에 바깥에서 나팔 소리가 날 것 같으면 그 운동장 안에 있으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동장 안에 있다면 운동장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8절에 가면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는 되었다고 하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은 두 가지 부활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버리면은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즉바로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내가 죽어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잠자는 자로 인정해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재미에 세상의 기쁨에 세상 것에 얽매여 있을 때는 주님 오신 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가 지금도 우리도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 준다고 다 듣습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종치는 소리가 나도요.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깡패를 할지라도 그 음성이 들려 자꾸 이 속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곳에 와서 깡패를 할지라도 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고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된 자로서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죽어도 내가 영적으로만 깨어있다면 주님 오실 때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면 네가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마치 10처녀가 있습니다만 5처녀는 신랑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쭉 지나가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한 절 더 보죠.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완전한 성숙한 자로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더 변화될 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주님이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하시는 그러던 변화된 모습에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있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돼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복과
주님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과 권능 또 치료 회복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좋습니다만 진정한 복은 변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만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하도록